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이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 맞습니까? 네. 제가 이 교과 시간에 잠깐 1층에 갔다가 이 본당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마도 우리 다른 데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영남합회 내에서는 제일 훌륭한 교회를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모든 헌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영남합회와 영남합회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알파시티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이 말씀이 더 적합하리라 여겨집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 말씀이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경산 서부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할 때가 200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딱 계산해보니까는 20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제가 다닌 교회, 그리고 또 있었던 교회와 지금 있는 교회를 다 계산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나와서 8번째 교회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8곳 목회를 하면서 늘 느껴지는 것은요, 저 자신은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결국 오늘까지 이 목회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섭리하셔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재림교회의 신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재림 신자 되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20년 정도의 기간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20년의 기간이 참 신기하죠.
저도 20년 이제 이 경산 서부교회 전에 있었다가 이제 왔는데 야곱이 딱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돌아옵니다. 근데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만 잡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이야기는 4,000년 전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소개해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3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이 자식들, 양떼들, 소떼들, 이들이 다 연약하여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나는 내 가축, 내 자식들과 함께 그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나아가리라. 제가 어느 교회의 부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몇 장로님들에게 이제 인사 전화를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부임하여서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돌볼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가 마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대로 함께 연약한 자도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가는 그런 교회. 이 야곱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야곱의 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32장 16절에서 24절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이 왜 첫째 때를 두고 둘째 때를 두고 셋째 때를 두고 그 사이에 간격을 벌리고 그것도 건너갈 때 그가 첫 번째 레아의 첩들의 자식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맨 마지막에 보내고 그는 뒤에 남았을까요? 왜 때를 이렇게 여러 차례로 구분하며 그 사이에 간격을 벌려놨을까요? 네? 방음막. 예, 방음막이기도 하죠. 예, 거리를 뚝뚝 떼어가지고 한때가 딱 공격받으면 앞에 있는 것부터 공격받으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를 만들고 그럴 때마다 종들의 자녀, 레아의 자녀, 라헬의 자녀를 구분하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가장 뒤에 섰던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얍삽하기도 하고 아주 비겁하기도 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 말이죠. 이 말씀처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걸음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아가리다. 도대체 이렇게 그가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과 창세기 33장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야곱의 씨름이 나오죠.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하면은 상대가 됩니까? 같이 한번 붙잡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가 떨어지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어제 저녁 말씀 나눈 것처럼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지만은 확신이 없어요. 내어 달려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짐을 그가 체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은 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서로서로의 만남이라는 것은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면 끝나고, 이게 사람의 인연 아닙니까? 저희도 교회들을 여러 곳 다니지만은요, 이 교회 가서 또 성도들과 지내다가 또 옮겨가면 다른 교회 성도들과 지나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다가 다시 끊어지고 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떨어질 수 없는 인연,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그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전의 야곱이 아닌 새로운 야곱. 하나님께서 이 씨름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이 그에게 새겨지고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는 특별한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그 마지막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받았던 야곱은 창세기 33장에서 전혀 달라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은 그 사람의 모습처럼 변모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33장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만 어떤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형제 관계입니까? 원수지간이죠. 에서의 마음에는 20년 동안 이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야곱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였고 미움이 가득한 그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에서 놀랍게도요, 그 원수관계였고 미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보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용서의 만남이었고 화해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32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그의 가슴에 찍어진 이후에 야곱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던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변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조금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야곱은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야곱에서 앞으로 누가 먼저 나서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나서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한 때로 나누고 두 때로 나누고 세 때로 나누고 사랑하는 자는 가장 늦게 두고 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했던 이 야곱이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에서 보니까는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의 말씀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온 거예요? 맨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질 때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서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서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는 우리의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야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에서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그의 미래를 맡긴 이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움의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두려움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두려움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말고 다만 깨어있는 눈으로 주위를 보라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요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요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진 그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요. 에서를 향하여 그가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했습니다.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라는 이 말, 여러분 성경에서의 숫자 7은 무슨 숫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운의 수, 럭키 세븐입니까? 네, 이 7은요 완전수죠. 7번 땅에 굽혔다는 이 말은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 번, 두 번도 아닌 7번 절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7번 절하였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위인가 하면요 왕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를 뭐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왕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33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만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절하는 야곱을 보자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갔던 그 미움밖에 남지 않았던 그 동생이 자기를 향하여 7번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눈물 흘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대성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미움들, 그 모든 원망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씻어내버리는 통안의 눈물이었죠.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입니다. 이 울음은 각자가 보낸 20년 세월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눈물은 원수 같은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이 신기하고 감동되어 흘리는 눈물입니다. 20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놀라운 사실에 에서 자신도 놀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20년의 세월, 너무나 원통한 것이죠. 20년 동안 얼마나 야곱을 원망하였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고 누군가를 많이 원망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데 그러면 행복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를 변화시켰습니다.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이 허무한 삶, 미워하던 삶, 원망하던 삶을 돌이켜서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야곱의 눈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얼마나 조바심을 가졌겠습니까?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으면 한때, 두때, 셋때 그렇게 나누어서 거리를 떼어서 그렇게 보낼 만큼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죄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 모든 미움도 원망도 미안함도 다 털어내는 통곡의 눈물이었죠. 대성 통곡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울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값진 울음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울음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라도 뭔가 맺혀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제를 대하여서 아니면 성도를 대하여서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처럼요, 때때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라도 우리 그런 아픔들 다 제거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그 은혜의 결과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를 이루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입맞추고 운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기쁨과 화해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하셨나요? 그가 자기의 죄를 통회하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경험은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털어내놓지 못하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만 그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막게 하는 것 있잖아요. 죄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니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요, 그가 7번 절하며 그 다음에 야곱 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겸손하게 에서를 향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하게 고개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왕을 대하듯 대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죠.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수많은 양떼, 소떼, 이렇게 많은 가족들 그리고 많은 부유를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까? 내가 재주를 잘 부려가지고 내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인간관계가 매우 좋아가지고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래서 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예, 저도 저를 보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보니까 20년 전에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이고, 네. 저희도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50년 장로 생활 하신 분들도 보니까는요, 그때 깐깐하셨던 분들이, 30년, 40년 지나도 그대로 깐깐하고, 말 많던 집사님은 그대로 말 많고,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요. 정말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알파시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는 교회, 서로를 아끼는 교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교회에 자꾸 머무르고 싶고 이 교회에서 내가 내 삶을 다할 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잖아요. 놀랍게 변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는요, 좀 흥미로운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여기에서만 주셨나요?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사실은요. 창세기 35장이잖아요. 언제 주어졌나요?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깜빡깜빡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도 치매가 있으셔요? 왜 여기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부르라 하셔놓고는 왜 창세기 35장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졌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그 변화가 한번 변화되면 영원히 변화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3장의 이야기 다음에 창세기 34장에 가서요 다시금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게 되죠. 세겜에서의 사건에서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냄새가 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오와 헌신이 필요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다시 반복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야 이놈아 너 야곱에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아직도 누구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아놓고도 지금도 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옛 습관 버리지 못하고 옛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 이기심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곱처럼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너 내가 다시 이름을 다시 바꿔주는데 제발 좀 바뀐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재림 성도들입니다. 재림 성도면 재림 성도로서 이름에 맞게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는 알파시티 교회입니다. 알파시티 교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영남합회 본부가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뭘 또 요구할까요? 알파시티 교회 이름에 맞는 교회가 되라. 알파시티 교회 이름에 맞는 성도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숙명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의 숙명인 것이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요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알파시티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알파시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맞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